일부. 인생의 고비는 왜 오는가? 지금 당신은 삶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숨이 막히는 현실, 이유 없이 꼬이는 일들, 기대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배신,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오죠. 왜 하필 나야? 나는 뭐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은 그대가 잊을지라도 그림자처럼 따르리라. 법구경. 우리의 고비는 벌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된 업이 녹고 있는 소리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나쁜 짓의 결과가 아닙니다. 업은 생각, 말, 행동이 남긴 흔적, 즉 마음의 파문입니다. 그 파문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다 어느 날 당신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는 누군가가 준 시련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던진 돌멩이의 파문이 되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돌멩이를 피하려 하면 물결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고요히 바라보면 물결은 잦아듭니다. 고비란 도망칠 일이 아니라 마주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을 정화의 불길이라 부르셨습니다. 불은 타지만 동시에 깨끗하게 만듭니다. 금은 불을 만나야 순금이 되듯 인간의 영혼도 불의 통과 이래를 거쳐야 맑아집니다. 지금의 고통은 그 정화의 불길 속에서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그대를 따르되 그대가 깨달으면 그 행위는 빛으로 변하리라. 업이 빛으로 변하는 순간 인생의 고비는 문으로 바뀝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새 세상으로 향하는 문, 그 문턱을 넘는 자만이 새로운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인생이 이상하게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관계가 끊기고 몸이 무너집니다. 그때가 바로 업의 결산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업을 쌓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마음속의 미움 하나가 모두 업이 됩니다. 그 업이 일정량 쌓이면 삶은 우리에게 장부를 내밉니다. 이제 정산할 때다.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벽, 즉 고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점에서 주저앉습니다.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인가 봐.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지만 운이 아니라 업입니다. 운은 바람처럼 불어오지만 업은 우리가 만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순간이 바로 이 시련의 때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불행이 아니라 업이 녹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도 깨끗하다.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가? 사람이 밉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가? 그건 세상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탁한 업이 투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씻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비는 세상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기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 배신, 손실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오래된 업이 녹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 보일 뿐, 그것이야말로 복의 씨앗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풀리지? 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과거의 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불에 던진 철이 한 번에 녹지 않듯 마음속 업도 뜨거운 수행의 불길 속에서 서서히 녹아야 합니다. 그 뜨거운 순간이 바로 이 고비입니다. 이 고비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정화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고비가 깊을수록 당신이 탈 배도 큽니다. 얕은 고비는 작은 깨달음으로 끝나지만 깊은 고비는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고통이 클수록 복도 큽니다. 업이 무거울수록
녹는 순간의 해방감도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복이 당신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이 닿을 때 복이 들어옵니다. 그 두 순간은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먼저 고통이 오고 그 다음 복이 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을 읽는 자 한 글자에만 복이 머문다.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업의 불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정진입니다. 고비를 참는다는 건 운명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업의 소멸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참아내고 있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의 덩어리들이 하나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첫 시작이라 부릅니다. 끝은 본질적으로 시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업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습니다. 고비는 종말이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삶이 버겁다면 그것은 업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다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막혔다면 정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벽은 사실 당신을 막는 돌덩이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자만이 새로운 운명으로 들어갑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절망의 가장 짙은 밤, 그때 부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고개를 숙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빛은 반드시 당신의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고비를 넘는 힘은 남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마음 안의 불심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는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깨달음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이 작게라도 타오르기 시작하면 업은 녹고 복은 움직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버틸 때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눈물로 참회하고 감사로 버티십시오. 그 순간 업은 녹고 인생은 바뀝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있다. 지금의 추위는 봄을 품은 겨울일 뿐입니다. 당신의 고비는 복으로 변하기 직전의 마지막 어둠입니다. 그러니 이 고비만 넘겨라. 업장이 녹고 인생은 반드시 바뀐다. 나무 아미타불. 제2부 업장은 어떻게 녹는가 부처님의 방식. 당신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일이 엇나가고 사람 사이가 틀어지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간다는 것을. 기도를 해도 명상을 해도 순간은 괜찮은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왜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업이 아직 녹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몸을 만들고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세상을 만든다. 안구따라 니까야. 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무겁다. 업장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지우려면 빛이 필요하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다. 그건 매일같이 나를 마주보는 순간의 연속이다. 업장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녹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녹이는 방법으로 3가지를 가르치셨다. 참회, 보시, 인내. 이 3가지는 마음의 새 불길이자 업을 태워 없애는 3가지 길이다. 먼저 참회다. 참회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 안의 어두운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행위다. 나는 화를 냈다. 나는 미워했다. 나는 원망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순간 업의 녹임이 시작된다.
대승의 장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참회하지 않으면 업이 쌓이고 참회하면 업이 녹는다. 참회는 마음의 눈을 닦는 일이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이 들어온다. 참회의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는 물이 된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울 때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울음은 업이 녹는 소리다. 참회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비추는 것이다. 비추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 그 바라봄이 바로 참회의 본질이다.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때 업은 사라진다. 죄는 돌덩이 같지만 참회는 불이다. 돌덩이는 불 앞에서 부서지고 남는 것은 빛뿐이다. 두 번째는 보시, 나눔의 길이다. 부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을 보시에서 찾으셨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이기심을 녹이는 수행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보시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보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주는 순간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는 업이 머물 자리가 없다. 인색함, 두려움, 욕심은 업을 단단하게 묶어둔다. 그것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주는 행위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물질의 보시, 말의 보시, 마음의 보시. 물질을 나누면 인색함이 녹고, 좋은 말을 나누면 미움이 녹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원망이 녹는다. 이 세 가지 보시를 꾸준히 하면 업의 씨앗이 말라간다. 돈이 부족할수록 더 작은 것을 나누어 보라. 시간이 없을수록 한순간의 관심을 나누어 보라. 말이 거칠수록 한마디의 미소를 나누어 보라. 그것이 업을 녹이는 불의 행위다. 세 번째는 인내다. 불교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그건 업의 불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보현의 원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든 악이 나에게로 오더라도 그로 인해 마음을 흐리지 말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한다.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황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거나 도망치고 싶어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때가 바로 업이 녹는 순간이라고 하셨다. 그 불길을 견디는 자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인내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업의 변화를 기다리는 과정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참는 그 사이 업은 녹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참을 인자 한 글자에만 복이 머문다. 인내는 업을 끊지 않는다. 그건 업을 연료 삼아 지혜로 바꾸는 행위다. 고통이 깊을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 이 세 가지, 참회와 보시와 인내는 부처님이 주신 업 해소의 세 가지 법문이다. 그 중 하나라도 진심으로 행하면 마음속의 매듭이 풀리고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 참회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보시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인내를 통해 그 연결이 지속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업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 그때 나타나는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 그냥 미소가 나온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다. 그 다음에는 인연이 달라진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군가가 나타난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이 바뀐다.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잃었던 기회가 되살아난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다. 하지만 이 변화를 빨리 오라고 재촉하지 말라. 업은 천천히 녹는다. 불 속의 얼음이 녹듯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히 녹는다. 참회의 눈물 한 방울, 보시의 손길 하나,
인내의 한 호흡이 그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따른다. 업장을 녹인다는 것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복은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복을 쫓지 말라. 마음을 씻으면 복은 스스로 따라온다. 고비의 순간, 세상은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 불길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가? 그 불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바꾼다면 그 순간 업은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불길이 다 사그라들었을 때 당신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오래된 업이 떠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그 몸부림을 받아들여라.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라. 나의 업이여, 이제 그대는 떠나라. 나의 어리석음이여, 이제 그대는 녹아라. 나의 마음이여, 이제 그대는 빛나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 어둠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것이 업이 녹기 시작한 증거다. 참회의 물로 씻고 보시의 불로 녹이고 인내의 바람으로 식히면 그 자리에 복이 자란다. 그 복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그건 삶이 다시 흐르는 힘이다. 막혀있던 인연이 흐르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마음이 열린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녹았다는 증거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말조차 당신의 업이 인연을 끌어당긴 결과다. 그러니 이 만남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라.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당신 마음속 불길을 잠재우고 남은 업의 찌꺼기를 빛으로 바꾼다. 그 빛이 머물면 인생은 다시 움직인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업은 싸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보듬어 녹여야 하는 것이다.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이 말을 기억하라. 이 고비만 넘겨라. 업장이 녹고 인생은 바뀐다. 나무 아미타불. 3부. 모든 업이 녹는 순간 새 인생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불태운 재와 같다. 그 재를 다시 태우려 하지 말라. 고비를 넘기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온몸이 타는 듯한 업의 불길을 견딘 자에게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그동안의 고통이 이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 업장은 녹고 마음의 무게가 사라진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다. 눈이 달라진 것이다. 동일한 하루, 동일한 사람, 동일한 일상인데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것이 업장이 녹은 자의 첫 체험이다. 이전에는 원망하던 얼굴이 이제는 감사의 얼굴로 보인다. 나를 괴롭힌 일이 나를 성장시킨 스승이었음을 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영원히 피해자처럼 살게 된다. 그러나 업이 녹은 자는 안다. 모든 일은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었다. 그날 이후 말이 달라진다. 비난 대신 감사가 나오고 탓 대신 기도가 흐른다. 행동이 달라진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수 있게 된다. 그 변화는 겉모습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업이 풀린 사람에게는 묘한 기운이 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빛난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고 그의 걸음에는 중심이 있다. 그는 이제 세상의 흐름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을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그리고 자기 안의 선업을 믿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조차 감사하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던 숨결이 이제는 부처님의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본다. 하루에 수백 번의 선택이 있다.
그때마다 과거의 습관이 속삭인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넌 피해자야. 하지만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미소 짓는다. 그것이 수행자의 힘이다. 업이 녹는다는 건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고통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예전엔 상처였던 일이 이제는 자비의 씨앗이 된다. 그대가 겪은 모든 아픔은 누군가를 위로할 언어로 바뀐다. 부처님은 늘 침묵 속에서 가르치셨다. 그 침묵은 꾸짖음이 아니라 이해였다. 그대도 이제 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임을. 말없이 견디는 시간에 업이 서서히 녹아내린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불이었다는 것을. 그 불이 없었다면 그대는 아직도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업이 다 녹으면 이상하게 세상이 도와준다.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고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그대는 안다. 이건 부처님의 손길이라는 걸. 복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질 때 그대는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불안했지만 지금은 자기 길에 충실하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자만이 아니라 확신이다. 부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 업이 녹은 자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을 해친 이조차도 그는 안다. 그 사람도 자기 업에 끌려 살았을 뿐. 그래서 용서한다. 그 용서가 또 다른 업을 녹인다. 하루하루가 수행이다. 걷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모든 순간이 업을 녹이는 기회다. 그는 일상 속에서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천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진짜 수행의 기준이다. 그대가 분노를 삼킨 그 순간 업 하나가 녹았다. 그대가 미소를 지은 그 순간 복 하나가 들어왔다. 고비를 넘기고 참회하고 업이 녹고 이제는 복이 들어온다. 그 복은 로또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복, 잠이 잘 오는 복, 사람이 모이는 복이다. 그 복이 모이면 새 속의 복도 따라온다. 돈이든 인연이든 기회든 다 그릇이 된 자에게 흘러온다. 그릇이 된다는 건 고통을 견뎠다는 뜻이다. 견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 고비가 나를 만든 것이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구하지 말고 그릇이 되어라. 그릇이 된 자는 복을 쫓지 않는다. 복이 그를 쫓아온다. 그것이 업이 녹은 자의 삶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모든 과거가 지금의 자신을 빚어낸 부처님의 조각칼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깨닫는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하루의 끝에서 그는 합장한다. 오늘도 한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1000개의 공덕을 쌓는다. 왜냐하면 그 한 생각이 다시 악업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삶에는 여유가 있다. 성공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삶을 향한 신뢰다. 모든 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업의 뿌리를 자른다.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말한다. 괜찮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인생이 바뀔 거야. 그 말에는 체험이 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이 진동한다. 그대의 마음에도 이제 따뜻한 빛이 피어난다.
그 빛은 부처님이 남겨주신 자비의 불씨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믿어라.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다. 그대가 견딘 만큼, 그대가 감사한 만큼 복은 반드시 돌아온다. 한때는 절망의 밑바닥이었던 곳이 이제는 가장 큰 깨달음의 자리였다.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어 주었다.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듣는 그대여, 지금의 고비가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의 문 앞이다. 그 문을 통과하면 진짜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대의 업이 높고 복이 들어올 것이다. 이 고비만 넘겨라. 업장이 녹아 인생이 바뀐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라. 이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업이 녹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대를 보고 미소 짓는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듯이 잘했다. 이제 복이 들어갈 차례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